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고 또한 평안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매일매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온전한 평안과 나눔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부둥부둥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제는 정말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풀을 먹는 동물과 고기를 먹는 동물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때가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다 이제는 걷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새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힘들고 정말 고달픈데 이것이 아무리 해도 바꿔지지 않는데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꺾으십니다. 아무리 기세가 등등한 나라일지라도 그들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넘치고 기고만장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3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봉양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패망을 이제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14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했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압제하는 자들을 주관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코로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도 이제 멸하게 되어지고 아수르도 이제는 패망하게 되어지고 모든 열국들이 그 기세가 등등한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기가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5장의 모압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또한 망하고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가운데 부르짐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참으로 그 패망 가운데 울부짖음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근심하게 되는 그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6장 12절에 모압이 그 산당에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서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신에게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그들을 의지할지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오,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시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정말 온전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살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